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지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모두 받았으나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관심의 초점이 오늘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아브라함이지요. 셈의 10대 손, 약속의 아들, 모세의 조상이요, 다윗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지요. 홍수 후에 하나님은 셈의 가계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셈의 가계 중에 제10대 손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에 집중하시기도 하시고 한 민족에게 집중하기도 하시며 한 교회에 집중하기도 하시고 그 교회의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에 입각하여 제게 한 소망이 생겼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을 갖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한 민족이 대한민족이 되기를 바라며 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 한 사람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하여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표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부으시고 그를 어떻게 다루시며 그는 하나님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즉 하나님과 선택된 사람과의 대조적 관계를 보여주지요. 이것은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했듯이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여 관심을 보여준 것 같이 너에게도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단다. 자, 그러므로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나의 전 인생에서 그리고 나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그 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똑같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후손으로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선택과 축복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제시됩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정착 중에 있었습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위해 창세기 11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란입니다. 인명인 동시에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지만 이 명령을 듣고 가려 하다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란은 데라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형제며 롯의 형제인 인명으로도 사용되는데요.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다 말고 하란에 머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초원지대였습니다. 문화와 풍요가 있었던 곳이고 그 지방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달신, 이 신이란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은 영어 표기가 SIN인데 영어의 죄라는 뜻과 그 표기가 같지요. 자,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데라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후에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곁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풍요와 함께 하고자 하는 욕망에 묻혀버린 것이지요. 불순종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보다 물질, 풍요를 선택했거든요. 자, 그런데 데라에게 내렸던 같은 명령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란 가나안 땅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시할 땅은 마치 이렇게 손으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보여줄 땅은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모습이지요.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여주다는 말과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는 말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다는 말이 환상을 보다, 이상을 보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장차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게 될 것이며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다 이루어 주셨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아브라함처럼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 에베소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이런 축복의 약속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바울도 선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첫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15장 5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덧붙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17장에서는 더 자세히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며 큰 민족들이 되며 큰 왕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입니다. 명예에 대한 복입니다. 그 사람을 크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유명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때때로 비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후대에 길이길이 그 이름이 빛날 믿음의 조상에까지 올라가게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작은 자인데 정말 추한 자인데 실수가 많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제 처음부터 작은 사람을 크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시련과 역경들을 아브라함은 많이 겪게 되죠. 그 시련과 역경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어요. 이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해 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 점점 믿음이 장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도 보잘것없는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가게의 믿음의 조상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축복받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나누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과 나누도록 되어 있는 복이거든요. 복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옆에만 있었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부자가 돼요.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더라고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이 축복 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나누어 주는 자, 축복하는 자의 축복 선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마음과 말로 축복하면 이 축복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축복을 빌고 평강을 빌라고 하셨어요. 그가 복받을 자면 복이 임할 것이고 복받지 못할 자면 그 빈 복이 다시 축복한 자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연습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가족들을 먼저 축복하시고요. 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지 복을 저주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아무리 저주해 봐도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 저주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또 그 복받을 자가 또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나누는 자가 복을 받고요. 또 그 자에게 복을 비는 자가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될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여 바라볼 바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하는 사람, 또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마칩니다. 주일 만나 뵐 때까지요, 건강하시고 또 오늘 주일 만날 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기억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